여러분 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간략한 신학의 정의들을 내려보려고 합니다.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.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? 이것이 과제죠.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, 하나님의 인격, 하나님의 사역 등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인격,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? 이것이 과제죠.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아무리 묵상하고 파악하고 연구한다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.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? 이것은 불가능이죠. 불가능해요.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인간의 이성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성경에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,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. 로마서 3장 23절이죠.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긴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.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이 계시를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계시에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.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.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인식은 할 수 있으나 제대로 꿰뚫을 수 없습니다. 그 본질을 알 수도 없습니다.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믿음으로, 자기 계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. 믿음이 없이는 자기 계시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 또 하나 문제입니다.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겨날까? 믿음은 성령의 도움.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신학이 뭐냐? 이 주제에 대해서 신학은 인간이 우리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학문인데 특별히 이 신학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제대로 깨칠 수 없고 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계시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성되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깨우치고 정리하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신학의 특징과 체계는 뭐냐? 요약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은 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, 이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, 그러면 개혁신학의 핵심과 방법론은 뭐냐? 이런 방금 언급한 신학의 체계 가운데서
개혁신학의 핵심과 특징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계시의존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계시의존신학.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신학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정통 보수신학, 칼빈주의 신학, 개혁신학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특히 칼빈대학교에서 추구한 이 신학의 정체성은 출발선이 계시의존신학 여기에 있습니다. 계시의존신학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요. 계시의존신학을 수행하는 4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신학함, 하나는 성령으로 신학함. 왜? 믿음으로 계시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학함.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신학함.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계시의존 신학은 성령으로 신학함, 믿음으로 신학함, 그리고 이 성령과 믿음을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? 이건 무릎입니다. 무릎 신학, 무릎으로 신학함. 기도로 한다는 것이죠. 기도가 아니면,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시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,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시를 이해할 수도 없고, 기도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릎으로 신학함. 그 다음에 칼빈 신학, 또 계시의존 신학, 이 신학, 개혁주의 신학 전체가 삶의 신학입니다. 리스라는 신학자가 이걸 특히 주장했는데요. 칼빈 역시 그 신학을 삶의 신학으로 규정하고 삶 속에서 다양한 그 신학을 실천했죠. 그래서 저는 이 계시의존 신학의 4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은 게 성령으로 신학함, 믿음으로 신학함, 무릎으로 신학함, 그리고 삶으로 신학함. 이 4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